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사랑합니다. 예, 눈으로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전날 토요일날 저희 시원이가 그래요. 아빠 잠이 안 오시겠어요? 그래요. 왜 했더니 예배가 이제 시작되니까 잠이 안 오시겠어요. 그렇게 봐주니 참 고맙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잠이 오셨습니까? 잠이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일 예배 때 보니까 조는 분들이 계셔요. 잠을 못 잤구나. 제가 이해했어요. 야,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설쳐서 8주 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좀 점검하시면서 새롭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신자예요. 개그장 뛰고 직분 다 뛰고 경력 뛰고 경험 다 버리고 새신자가 되어서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부모님들 누구나 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죠. 잘 보살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부모님들의 행동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말로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거는 뭐예요? 듣는 말이 아니라 보는 행동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나?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걸 보면서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입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들이 됩시다. 삶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너희들 커서 이렇게 돼야 돼.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원하는 바대로 부모님들이 사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 아이들에게 살게끔 하지 마시고 부모인 내가 먼저 그렇게 사시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계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코로나19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또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그때 3월 마지막 주 말씀이었는데 2월 마지막 주 말씀인데 못 전해갖고 오늘 다시 전하는데 새롭게 싹 바꿨어요, 내용을. 그러면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8주 동안 혹은 9주 동안 예배 못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새 신자가 되어서 새롭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걸 보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 이런 사명을 주었어. 그것 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사명, 말씀이 뭐였냐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잘하는 교회, 충성을 잘하는 교회, 그리고 참된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어때요? 아멘 잘하는 교회십니까? 충성 잘하는 교회십니까? 참된 증인이 되신 교회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명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실 때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적인 부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실 때 지금도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데 말씀 앞에서 억지로 아멘하고 꼭 뭐 할렐루야 해야지만 아멘하고 막 3번 반복적으로 물어봐야지만 아멘하고 믿습니까 그래야지만 아멘하고 억지로 막 습관적으로 또 애매하게 충성하고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졌는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해요. 오늘 말씀은 공감을 잘 느끼실 거예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가슴도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우면요. 잘못된 열정으로 분출돼갖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머리는 냉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우셔야 돼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상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차든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뭘 보셨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멘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참된 증인, 즉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교회, 충성하는 교회. 복음을 들었다면, 참된 복음을 들었다면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두 번째로 요청하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는 근본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시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시작. 요한계시록에서 시작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시작이란 말이 어떤 걸로 반드시 결론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들어보셨죠? 말씀에 집중하세요. 제가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곧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시작과 끝을, 처음과 나중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에게도 뭘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보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를 삼아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 신앙 상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 미지근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지근한 신앙 상태 때문에 세상의 통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데 나의 모든 삶은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미지근한 신앙이야, 그것이. 그래서 진노하시는 말씀을 오늘 시작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왜 미지근해졌을까, 신앙이? 그 원인이 이거예요. 너무 부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필요에 대한 충족의 부분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정말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다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은 것으로, 내가 꿈꾸는 것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부유함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으로 다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구하셔야 돼요. 필요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땅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이 그냥 뭘 지어놓고 뭘 절한다, 이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가 얻어야 될 이 세상의 물질을, 또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꿈들, 소망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자녀들이, 또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요,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이 깊은 갈급함을 어떤 물질과 부유함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는 누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물질을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자녀를 찾고, 건강 찾고, 하나님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물질인데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오늘 말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잖아요. 정말 한 분이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대요. 다 얻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물질, 부유함은요.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다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 다 얻었어요. 다 얻으니까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데 육의 세계에서 내가 물질로 부유해진 것 가지고 영으로 채워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실상 영은 다 비어져 있고 그 영을 열어보니까 채워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벌거벗어 보면 어떻게 돼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데 눈이 멀어서 아예 그것들을 알지도 못해요. 왜요? 눈이 왜 멀어요? 나 만족한 거 다 얻었거든요. 풍요롭거든요. 다 가졌거든요. 기도한 날 다 응답받은 거 같거든요. 그 채워줄 줄 알고 만족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실크로드 그 길이 로마에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길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관통합니다. 상업적, 금융적 모든 게 다 발달된 도시였어요. 너무나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에서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부유하니까요. 종교적인 박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풍족한 나라, 풍족한 도시.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만족이 영적으로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착각했었고 그렇게 믿었고 그 물질의 만족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옵니다. 설교도 들어요. 잘 들어요. 억지로 아멘 하지만 잘 들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로 채워진 것에 만족해버린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부유하게 사는 착한 그리스도인을 같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요. 이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일에 대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영의 양식을 채우셔야 돼요. 어디서 채우실래요?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 주일도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각자 경건 생활 하셔라, 말씀 묵상하셔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채워가지 않으면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십니다. 너의 영이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16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너 신앙생활 했다며, 너 교회 50년 다녔다며,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다 했다며, 근데 너 신앙 왜 미지근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미진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진노하시냐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얼마나 과격한 진노의 표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요. 다 책망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만 가득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제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쓰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이 다 풍족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삶이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물이었어요. 물. 이 지역이 다 풍족한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6.5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에서 뜨거운 물을 수로로 연결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니까 뭐겠어요? 온천물이었습니다. 온천물. 온천물을 가지고 오는데, 생각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6.5km를 뜨거운 물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다 보면 다 식었겠죠. 식으니까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해. 여러분들 미지근한 물을 마셔도 찝찝하잖아요. 이거는 몸에 들어가도 찝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상태를 환경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미지근한 물 되게 찝찝하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게 좋지? 너희 상태가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천수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도 온천수 여러분들 어디 좋은 데 가면 뭐 피부병이 낫는다 막 그러잖아요. 광물질이 굉장히 많고 마시지 못해요. 그런 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온천수를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갖고 피부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가장 히트친 상품이 뭐였냐면 안약이었어. 안약. 눈병 낫는 안약. 이 물로 만든 거예요. 그 안약과 피부병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러 오는 거예요. 사러 오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사냐면 금으로 사는 거예요. 금으로. 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부유한데 금을 많이 버니까 더 부유해진 거예요. 금으로 부자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 나온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안약 그리고 비단 옷들, 너희 가지고 있는 많은 금들로
너희 모든 영혼들을 한번 채워봐봐. 그 좋은 약과 좋은 옷과 그 금은 부하로 너희 한번 영혼을 채워봐봐. 아무리 너희 영혼을 그래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금은 부하로. 우리는 금으로, 물질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내 영을. 하나님께서는 그럼 한번 채워봐봐.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워봐봐. 채워지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물질로 만족하려는 그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근데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보시면요 의미를 알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해요?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만큼.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회개하라고 가르칠 때보다 다르게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초신자 때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는 궁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너 제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너 정말 회개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그 믿는 자의 영혼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궁휼한 마음으로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그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심판대 앞에서 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생활이 조금 편해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으로 하나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그동안 각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이제 진행되게 오늘 임시당을 열고 오후 예배가 이제 진행되면 주일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 첫째 주에 성찬식 진행합니다. 성찬식부터 우리가 출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한 것을 열심을 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의 끈을 붙들고 내가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그런 물질과 부유함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질, 부유함 뭐라고요? 이건 세상의 것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 쾌락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채우지 않고 좀 심란하면 뭘로 채워요? 나가서 술로 풀잖아요.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풀잖아요. 나가서 세상 것으로 풀잖아요.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요
우리는 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놓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기도는요, 모두가 아마 전문가일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원해.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도 어떤 간증이 제일 많아요? 어려움에서 이겨낸 거. 고난 온 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감사는 없고, 어려움을 이겨낸 것들, 병마와 싸워서 이겨낸 것들, 이 환경 없어진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간증이 되게 많잖아요. 서점에도 가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시면요, 저도 신학교 때부터 쭉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 축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거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본 책 제목 가운데 단시간에 응답받는 기도. 속성도 있어, 속성. 어떻게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 안 읽어봤는데 제목만 보고 단시간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다 궁금해하잖아.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것도 중요한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서점을 봐도 알겠지만 회개에 대한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기도는 굉장히 그 책들이 발전됐는데 회개에 대한 책들은 발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학생들에게 아마 그래요. 지금 학생들 나와 있는데, 시온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지? 아빠한테 잘못한 거? 엄마한테 잘못한 거? 그러니까 윤리적인 회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참 잘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참 잘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회개하는 기도는 멈추어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회개의 기도가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는 다 막 앞서갑니다.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앞서가는데 회개 기도는 멈춰져 있지 않은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한 무당 찾듯이, 야, 저 교회 가면 응답받는데, 저곳 가면 기도 응답받는데, 점 보듯이, 무당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현준수하는 우리의. 우리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입니다. 합동총에서 나와서 합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을 세우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도 굉장히 많고요. 그 박윤선 목사님은 늘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앉으면 기도하세요, 그분.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저분 저렇게 말씀에 깊이가 있고 늘 기도하시는데 뭘 그렇게 많이 기도하실까? 앉으면 기도하시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시고.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셨대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분이 기도한 것은요, 딱 한 가지였대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영적으로 그 깊이가 충만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거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셨대요, 평생을.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고 하죠. 저도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기도할 때 초반 부분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해주신 솔직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요, 결국 하나님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지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저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결국은 정말 하나님 날 만지심을 느낀다면 그 느껴지면서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1분, 2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를 붙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기도는 다 거두어지고 이 본질적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질적인 기도가 나오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채워지게 되면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인도하실 거니까. 이 신뢰함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살게 해주면 복음 더 증거하고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나니까 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유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졌을 때 왜 만족감을 느낄까요? 책을 읽다가 정말 좋은 예화를 발견해서 정말 기뻤어요. 저도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거나 여러분들 원하는 거 뭐 좋은 것들 뭐 또 기도한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한 제목들이 내가 응답받거나 여러분들 기도한 제목들 거의가 그거 아니에요? 뭐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달라는 거 내가 받게 되거나 혹은 TV를 보면서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죠. 그런 거 보면서 막 깔깔대가 막 웃어요. 웃으면요 우리 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아시죠? 아시죠? 모르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엔돌핀이 나와서 그 엔돌핀 때문에 우리가 막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을 자꾸 생성하라고 TV에서 자꾸 그런 강의를 많이 하자면 박수 치면서 웃어라 뭐 유머는 거 뭐 다 그런 거 엔돌핀을 생성하기 위해서거든요. 엔돌핀이 내 안에 많아지면요 항상 기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엔돌핀과 똑같은 가짜가 있어요. 초미세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조금 틀리대요. 그게 뭐냐면 몰핀이에요. 몰핀. 그러니까 요즘 수술할 때 마약류잖아요. 몰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엔돌핀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 엔돌핀의 생성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몰핀이 더 강한 몰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몰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막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많이 맞으면 기쁘고 항상 붕 떠 있잖아요. 구름에. 그게 몰핀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엔돌핀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가 가짜가 들어오니까 이 엔돌핀을 생성하는 것을 뇌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몰핀은요 조그만 양만 들어와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극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핀은 가짜니까 결국은 사라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제 설명이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몰핀은 가짜잖아요. 가짜. 밖에서 주사로 주입하고 먹던지 해야 되니까 가짜니까 사라지겠죠. 약기운이 떨어지겠죠. 약기운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라질 때 진짜 내 몸에는요 엔돌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생성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뭐가 올까요? 금당 증상이 와요. 불쾌해지고 짜증나고 불안해지고 극도로 공포심 가운데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금단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럼 뭐 해야 돼요? 몰핀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가서 몰핀을 맞아야 돼요. 점점점 양이 많아지고 그 몰핀을 맞으면 만족하거든요. 기뻐요. 즐거워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물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질이 있으면 내 만족이 영적으로 채워질 때 채워지는 만족함과, 그러니까 물질이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과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슷한 느낌을 들어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몰핀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와, 정말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지? 하나님 나라 정말 어디 있지? 너무 기뻐요. 그것과 갑자기 어디서 돌이 1,000만 원 생겼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세요? 1억 생겼어, 1억.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왜 술을 자꾸 찾아요? 술을 얼큰하게 취하면 세상이 다 내 거잖아요. 그 다음날 속쓰려 아프지만, 그러니까 가짜가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날 더 아픈 거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용감해지고. 여러분들은 안 드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용감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뭐든 다 할 수 있고 막 그 소리에 빵빵 쳤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 가짜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몇십억 갖다 줘보세요. 마치 은혜 받아서 회복하는 것처럼 회복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기쁨과 만족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에 우리가 속아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짜에.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갑자기 막 보너스가 들어오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영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것으로 내 영을 채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만족해버리면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물질로 내가 만족하고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만족하고 세상의 부유함과 건강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 영이 은혜가 충만한 줄 알고 공급을 중단해버려요. 은혜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다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영혼의 본성은 그 물질이 주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렇게 갈 때 그 걸음을 딱 잡아서 아니야. 너의 본성대로 가면 안 돼. 너의 본성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만족하면 안 돼. 날 딱 잡아준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내 안에 있으면 내 본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이 주는 그 만족함으로 우리는 본성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를 딱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그건 가짜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더없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와 물질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와 세상이 역사할 때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짜가 사라져버리면, 물질을 잃어버리면, 자녀에게 모든 만족함을 얻었을 때 자녀가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 이것만 있으면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것 얻지 못하면, 떠나가면 불쾌해지고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래서 잠깐 기쁨 주지만 진정한 기쁨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성경에 비슷한 예화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나 다 있습니다. 나 그럼 말씀 율법 다 지켰어요. 나 부유해요. 무엇을 그런데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아니하고 물질로 채워져 있구나. 물질을 좀 나누어 줄래? 물질이 없으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없으면 너의 영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이 지금 뭘로 채워졌는지 봐봐. 그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건강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드러납니다. 우리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명성교회 와갖고 그 청년들이 와갖고 부목사님과 저보고 기도 제목 좀 알려달래요. 또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중계교회와 목사님의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잘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벌더라도, 혹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저는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갈급하는 것이 미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갈급했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신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의 문 밖에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으로 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한다면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불신자도 영이 있고 믿는 자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불신자들도 예수님 안 믿어도 영이 있어요. 믿는 자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 영혼은 있는데 영은 죽어 있어요. 죽은 영이에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 살아있는데 그 영이 살아있는데 자고 있든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영이 자고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너 병들었으니까, 너 자고 있으니까 제발 깨어나라.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 다 자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8주 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냥 딱딱하게 말씀을 들어도 알긴 알겠는데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느낌이 없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 때는 내 상황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들 때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요, 시험거리가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대응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거리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해버립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내가 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가 있는데 못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문 밖에서 계속 주님께서 두드리시잖아요. 은혜 주시려고. 제발 일어나라. 제발 그 병든과 건강해져라.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든지 혹시 느끼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을 채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자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절 보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이 없으십니까? 돌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아무 일이 없으십니까? 기도 안 하는데 일 잘 되십니까? 여기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제발, 이제부터라도 제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아니하십니다. 토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 나 기도 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기도 안 해도 내 일 잘 풀려. 내 사업 잘 돼. 내 자녀들 잘 나가고 있어.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 일 없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그리고 우리 중계교회 또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죠.
인내하리며